참 좋습니다. 참 좋은데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저 오늘 어제 올라왔거든요. 어제 올라왔는데 새벽 2시부터 깼어요. 2시에 깼다, 2시 10분에 깼다, 2시 30분에 깼다. 계속 깨다가 왔는데 우리 목사님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본문 정해주는 정말 무서운 교회. 원래 목사들이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교, 정말 하고 싶은 설교, 이런 설교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A부터 Z까지가 머릿속에 다 그림이 그려지는 설교를 보통 가서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무서운 교회는 본문을 딱 정해주고 이 본문으로 설교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제 밤을 계속 잠을 설쳤습니다. 분명히 설교 준비를 했는데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니까 오늘 여러분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여전히 고민은 되지만 그래도 반갑게 미소로 맞아주는 분들이 계시니까 용기를 내서 설교를 할 생각이에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기는 목사가 못 끌어가면 여러분이 끌어가는 거예요. 네, 목사를 여러분이 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표정으로, 여러분의 눈빛으로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안에 의미를 새겨주는. 제가 작년부 설교를 좋아하는 건 뭐냐면요, 아이들은 말씀의 맥락이 잡히지 않으면 그냥 놔버려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요, 설교자가 힘들어하면 설교자를 위로하면서 그냥 힘들어하는구나 이러면서도 알아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실력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장면인데 그림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짜잔.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옆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 앞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까는 사람들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연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이런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아주 기쁘고 또 그분에 대한 기대를 담뿍 담아서 시선 안에서도 목소리 안에서도 예수님 당신을 우리가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엄청난 환대와 함께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바라보며 축하하고 있지요. 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우선은 성경 구절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런 장면을 만드시게 되어진 이유가 되는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소리 톤을 조금만 높여서 잠 깨는 마음으로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방금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그 모습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걸음은 복음서에서 계속 강조되는 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살짝 바꾸면 뭐냐면 예수님의 삶은 말씀으로 이미 주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미 선포된 말씀에 있다는 거죠. 전 그것이 예수님의 삶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박 목사가 왜 그렇게 말하지? 근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다 찾아보면 말씀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 괜찮지 않아요? 안 괜찮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이유를 찾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사람의 행동의 이유를 찾고 표현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여러분 너무 어색하게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바짝 쫄아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잘하는 말씀은 자꾸 화답하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요. 말씀으로 삶을 조명하며 걸어가는 삶이 예수님이 본으로 보였던 삶이고, 누가 따라가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따라갈 삶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풀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방금 그 스가랴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었어요. 왕이 임하시는데 예루살렘아 기뻐해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해라. 왕이 임하시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져서 나귀를 타시나니, 겸손하여져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강조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겸손이라고 하는 그 표현 앞에 아까의 그 광경 있잖아요. 그 그림의 광경.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서 앞에 쫙 깔아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산나를 연호하는 그런 장면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겸손으로 느껴지세요? 아니면 약간 퍼포먼스가 좀 강한 듯이 느껴지세요? 그냥 저의 상상인데요. 상상인데 저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환대하는 그 모습을 어색해하기보다는 왠지 제 마음 안엔 빙긋이 웃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새끼 나귀를 탄다는 건 겸손함일 거예요. 로마 군병이 타는 큰 말도 아니고, 뭐 제사장이나 뭐 장로를 타고 있는 어른 나귀도 아니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아주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겸손한 모습이긴 한데, 근데 왠지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연호와 그들이 경배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손살에 치지 않더라고요. 주님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할 사람이라는 거 예수님 다 알고 계신데, 그들의 모습을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 막 호산나 할 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뭐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앞에 옷 깔고 이럴 때 난 너희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난 지금 굉장히 은밀하게 이곳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거부하지 않고 그들의 환호와 그들의 경배와 그들의 고백을 그냥 다 받으시며 아주 당당하게, 제가 상상했을 때는요, 제자들이 참 거들먹거렸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지금 나귀 타고 가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호하니까 제자들 막 거들먹거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손 대보려고 막 몰려드는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전 뭘 말씀을 통해서 느꼈냐면, 예수님이 왠지 이 상황과 이 분위기와 이 모습 안에서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아주 소박하고 작지만 뭔가 누리고 싶지 않으셨나? 뭐 이런 생각. 살짝 어색한데 그래도 예수님은요, 뭔가 누리고 싶은 것 같은 마음이 제겐 확 다가오더라고요. 원래 예수님은 그냥 모태부터 겸손하셔서 오실 때부터 말구유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자기를 막 드러내며 인생을 사신 분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환호를 기뻐하셨던 분도 아니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뭐 이런 것들에 현혹되는 분이 아니셨는데, 지금 죽으러 들어가는 그 예루살렘의 그 입성길에서만큼은 그 어떤 유명인사 부럽지 않은,
최고의 환호와 환대를 받아가며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쫙 들어가시더라는 거죠. 전 이 모습 안에 왠지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과 이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허락하고 있지 않은가, 이 환대를, 그들의 그 고백을 예수님이 스스로에게 허락하고 있지 않는가,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말씀을 통해 살짝 좀 풀어볼게요. 우리 본문을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써있나 한번 읽어보자고요. 마가복음 11장 1절, 2절, 3절입니다. 다시 읽어볼 거니까 여러분의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테니까 풀어서 가지고 와라.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렇게 아주 폼나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말하면 적극적으로 끌고 와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구나. 저는 이 장면이 평상시에 예수님과는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요 복음서에서 보여질 때 한 번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기억에? 예수님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돌멩이 하나 떡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언가 예수님을 정말 분노케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돌질하려고 하는 막 이런 모습이 있어도요 예수님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늘을 열고 벼락을 그들에게 때리지 않으셨다고요. 한 작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곁으로 용납하기도 하고 수많은 각색병자를 곁에 들이시며 그들의 연약함과 아픔에 반응하며 그들을 위한 온갖 이적을 다 행하셨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유익과 편안함을 위해서 무언가 행동하시 보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위해서는 굉장히 인색하게 사셨던 분이고 자기의 편안함을 오히려 내려놓으며 정말 왕으로 오실 수 있고 정말 아주 강력한 통치를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그런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채 그 많은 길들을 늘 걸어 다녔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아주 척박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셨다고요. 온 유대 갈릴리 다 돌아다니셨을 때 오늘 본문 빼고 나귀 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 예수님 다 걸어 다니셨다니까요. 발이 부르트고 허벅지가 땡겨와도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호사라고 느낄 만한 것 한 번 해보시지 않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저에게는 이거 낯설다라고 느껴졌다니까요. 예수님 평상시와 같지 않다. 평상시라면 외로워도 슬퍼도 그냥 꿋꿋하게 난 지금 죽으러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수많은 죄를 짊어진 죄인의 모습으로 그러면서도 겸손해야 되니까 나귀 새끼 타고 말씀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어찌 보면 은밀하게 들어가야 예수님다운 재물의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 오늘만큼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고 누가 봐도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환대를 온몸으로 다 느껴가며 그냥 진짜 왕이 된 것 같이 뭔가 개선 장군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같이 그런 환호와 환대와 경배를 다 받아가면서 아주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아요. 이 걸음이 죽음의 걸음이라는 걸. 조금 있으면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거라는 걸 알아요. 이곳에 가면 피를 철철 흘리고 자기의 피로 그들을 대속하게 될 거라는 걸, 가장 처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갈 걸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만큼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환대를 그냥 누리면서 거부하지 않고 손살에 치지 않고 다 받으며 그냥 들어가세요. 저는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명의 길은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알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호사를 누리기보단 사명을 위한 걸음을 걸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런 걸음을 걸어야 되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 안에 어떤 마음이요? 그 안에서 나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작은 위로라면, 작은 어떤 만족이라면 그래도 나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고 싶은. 여러분, 제가 목회를 진짜 일찍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6인가? 그때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올백했어요. 이게 그때 올라가서 안 내려온 거라니까요. 이게 지금 20년째 훨씬 넘은 그런 올백입니다. 머리 다 올리고요, 금태 딱 쓰고, 양복 입고 청바지 싹 정리하고. 그때부터 뭘로 살았냐면요, 담임 전도사, 담임 목사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살았던 그 모습을 하루아침에 다 부정했다고요. 난 오늘부터 어른이야, 양복 입고 다니고요. 학교를 양복 입고 다녔다니까요. 아침마다 경건하게 올백을 하고 그리고 인생 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전도사같이 살아가려고 아주 부단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성도들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거 저도 좋아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근데 어떨 때는요, 이게 좋은 예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요, 저희 동네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저희 동네에선 청바지 입고 못 돌아다니잖아요. 머리 내리고 못 돌아다니잖아요. 그냥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저 혼자 그런 강박 안에 갇혀 있으니까 어느 날은 그냥 아내랑 같이 대전에서 가까운 데가 청주 뭐 이런 데 있거든요. 청주로 봉고차 타고 둘이 가가지고 그냥 손잡고 막 돌아다니고, 그날은 머리도 안 올리고 그냥 막 떡볶이 사 먹고 막 돌아다녀요. 이게 전도사 같지 않은 삶이에요. 목사 같지 않은 삶이에요. 그냥 막 그렇게 돌아다녀요. 근데 그게 일탈이기보다는요, 저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위로. 20몇 살짜리예요, 여러분. 걔도 막 그렇게 돌아다니고 싶어요. 여행도 해보고 싶고 그냥 그러고 싶어요. 이해 못하는 눈빛이에요. 이해 못하는 눈빛인데 저는 저를 이해했다니까.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친구들이 막 여행 가는 얘기들 듣고 막 이러면 저도 그러고 싶었다고요. 저도 예쁜 옷 입고 싶었어요. 양복 말고. 염색도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가끔은 저희 동네를 벗어나서 아무도 날 모르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사님이 목사님이 저러고 돼? 이런 시선 없는 곳에 가서 그냥 나를 확 놔주고 싶었다고요. 막 무단횡단하고 싶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하면 혼나니까요. 근데 그게 소박한 일탈이라고요. 왜? 그러고 싶어요. 그런 나를 허용해주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드린 자고 메시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철저하게 자신을 맞춰가며 공생의 삶을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처절하게 낮아져서 죽음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는 왠지 지금 이 순간 이 예루살렘 입성에서만큼은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그 소리, 메시아라고 호산나를 외치며 자신을 반기는 그 목소리, 자신을 향해서 머리를 조아리며 옷을 까는 그 깔린 옷을 밟고 지나가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환대를 그냥 다 받고 싶은 예수님의 소박한 자기 위로의 모습이 성경에서 보여진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무엇이요? 인간이세요. 인간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작은 위로, 작은 자기 만족, 예수님 자기에게 선물하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예수님도 위로받고 싶구나. 우리는 늘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맞다고요. 예수님 우리를 위로하세요. 우리에게 늘 채워주시고 한 번도 구부러지지 않는 꼿꼿한 모습으로 맨 앞장서서 가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약간 뒤집으면요, 예수님도 환호받고 싶고, 예수님도 위로받고 싶고, 예수님도 존중받고 싶고요, 예수님도 그들이 예수님 너무 기대차서 말하는 그런 고백을 듣고 싶어요. 왜요? 예수님 인간이시니까요. 우리 성경 말씀 그 다음 한번 보여줄까요? 뭐라고 써있나? 넘겨주세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에요. 시작. 여기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근데 이 개역성경 시절엔 이걸 뭐라고 써놨어요? 체휼이라고 써놨죠. 체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이미 그의 몸으로 경험하였기에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연약함을 뭐하고 있다고요? 이미 알고 있다고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모습을 동정하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바꾸면 내가 느끼는 그 감정 역시도 예수님에게 그대로 들어가. 우리들도요,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이 사회의 가장으로서 또 혹은 이 교회의 장로로서 이 사회의 역할 안에 주어진 자신의 자리에서 꼿꼿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모르세요? 알죠. 아니까 최선을 다해서 꼿꼿하게 인생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길 원하고 존중해 주길 원하고 나도 위로받길 원하고 사랑받길 원하고 나의 외로움에 대해서 누군가가 손 내밀어 주길 원하고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길 원하는, 내가 누군가를 안아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안아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있어요. 저의 아버지가 어렸을 때 되게 무서웠어요. 옛날 목사님은 다 무서웠어요. 아세요? 저희 아버지도 막 덩치도 크시고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랑 30분 이상 대화를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아버지 말씀하시고 예, 그러면 이제 모든 대화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늘 포마드를 잔뜩 바르시고 베개에다가 신문지 까시고 그러고 다 누우셨다가 일어나시고 언제나 목사님이시죠. 언제나 목사님. 근데 지금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됐잖아요. 나이가 들고 나니까 아버지도 그랬겠구나. 아버지도 그랬겠구나. 아버지도 외로우셨겠구나. 아버지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으셨겠구나. 이제 그런 게 느껴져요. 왜? 저도 그러고 싶으니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박형민 목사 그러면 늘 꼿꼿하게 딱 서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인생을 살고 오래 살았지만 저도 자꾸 이게 설교 끝나고 나면 그냥 서로 인쇄치레인 건 알지만 그래도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 한마디가 은근히 좋아요. 목사님 정말 맛있는 거 먹다가 목사님 생각나서 갖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진짜 맛있어요.
누가 날 생각해 준다는 게 이게 좋아요. 겉으로 아유 괜찮아요. 뭐 이런 걸 사왔어요. 나 많이 먹지도 않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뒤편으로는요,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게 좋다고요. 누군가 나에게 반겨주면서 환호해주는 게 좋아요. 난 예수님 그랬다고 생각해요. 공생의 내내 연약한 자들 돌보셨고, 공생의 내내 사명의 길을 힘들고 어렵게 걸어가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이런 환호를 허락하고 계시고, 그런 위로를, 자기 위로를 허락하고 계시고, 심지어 그 자기 위로를 스스로 그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왜? 예수님도 위로받고 싶으니까요. 아무도 몰라주는 사명의 그 길을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죽으러 들어가는 그 예루살렘의 길을 초라하게 들어가고 싶지 않은 환호와 고백, 호산나의 고백과 함께 들어가고 싶은, 그걸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허락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수님께 위로받는 걸 넘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예수님께 환호해드리고 예수님에게 나의 겉옷을 벗어드리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자기를 위로하는 이 퍼포먼스에 동참한, 예수님을 위로한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을 또 읽어볼 겁니다. 계속 읽었던 성경이지만 또 읽을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요 정도 읽으면 머리에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의 입성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스가랴 말씀이 예언한 그 상황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뭐가 있어야 돼요? 나귀 새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데려오기를 원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에 그려진 이 장면을 위해선 한두 사람이 필요해요. 우선 첫째,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풀어 끌고 올 누가 필요해요? 제자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2명을 딱 고르십니다. 누군지 몰라요. 2명을 딱 고르시더니 너희들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사방을 잘 살피다가 나귀 새끼가 발견되어지면 그걸 풀어가지고 끌고 와라. 만약 누군가가 왜 그러냐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를 설득하고 나귀를 풀어와라. 김찬석 전사님은 목사님 아니죠? 전사님은 우리 목사님이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 한 마리가 있으니까 그걸 풀어서 갖고 오세요.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말씀의 맥락이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맞은편 마을, 건너편 마을이면 안 가본 데인데, 안 가본 데 가가지고 무슨 맥락 있게 안무개 집 누구 가면 내가 미리 얘기해 놨고 돈을 지불했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찾아 갖고 오면 돼. 내가 떡을 맞춰 놨으니까 가서 찾아가지고 오면 돼. 뭐라고 얘기하면 몇 날 며칠 예약했던 그 사람이 지금 사람 보내서 찾아가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괜찮겠는데 이건 얘기되어진 나귀를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꼭 서리에 오듯이 그냥 가서 묶여있는 거 있으면 끌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어색하지 않아요? 저는 어색해요.
여러분에게 누가 이런 거 시켜봐요. 연마을 가가지고 슈퍼를 들어가서 새우깡 2봉지를 들고 나오세요. 만약 왜 가져가냐고 물으시면 우리 목사님이 시켰어요. 이렇게 하고 갖고 나오세요. 절대 돈을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이게 머릿속에서 맥락으로 딱 풀어져서 자기가 생각해도 나귀를 줄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의 모습이 딱 되어지면 용감하게 건너편으로 가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 이 제자 둘은 누가 가라고 하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없이 그윽한 눈빛으로 얘기했겠죠. 나를 위해서 건너편 마을로 가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찾아보면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가 있을 거예요. 그 나귀를 풀어서 나에게 가져오지 않을래요? 돈을 주고 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나귀라고 특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가져오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고민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을 입성을 위해서 이 제자들은요 아주 용감하게 제가 끌고 오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끌고 오겠습니다. 아주 용감하게 가서 실제로 나귀를 푸는 그런 일들을, 아무 맥락 없는 일을 그들은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제자 둘의 착함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자기 위로가 불가능했겠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나귀가 갑자기 울어요. 나귀가 어떻게 울죠? 나귀 이렇게 울어요. 나귀 이렇게 막 울어요. 그러니까 나귀 주인이 딴 일 하다가 갑자기 보니까 누가 내 나귀를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좋은 반응으로 나올 수 있어요? 뭐 돈을 내든지 뭘 하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그냥 내 나귀를 누가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차에 누가 시동 걸고 있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고, 아이씨 뭐 하는 거냐고,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고 그러냐고. 처음 본 사람이, 익숙한 동네 사람이 잠깐 쓰겠다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처음 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나귀를 막 자기 것처럼 풀어서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 사근사근한 낯으로 얘기하냐고요. 당연히 이거 도둑놈이구나, 이 남자 둘이 이거 도둑놈이네, 아주 뭐 하는 거냐고 막 소리를 질렀겠죠. 소리를 지르니까 이 두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혹시 예수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고. 되게 유명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당신 나귀를 좀 빌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절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한마디로 안 끝났을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분이 주라고 하는 거를 잘 설명을 해야 되고, 그분의 쓰시겠다 함,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반납할 건지를 다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모습이 나귀 주인에게 막 설명되어졌을 때 나귀 주인이 뭐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지금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입성이 진짜 위로가 되려면 이 위로의 사건을 만들어갈 수 있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내어드린 제자들의 순종이 있어야 되고, 나귀 주인의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예루살렘 입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전부 다 나의 계산이 아닌 그분의 말씀하심 앞에 뭐예요?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노력을, 자기의 나귀를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뭘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셀프 위로의 사건을, 예루살렘 입성을 정말 환대로 바꾸는 그 사건을 이루어 갔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이기도 하고 위험한 말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착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내 원함을 들어줄 때 착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 백인 백색의 이야기를 다 맞아요 라고 해야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 착해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분은 오후 예배를 드리길 원하고 이분은 저녁 예배를 드리길 원해요. 근데 이 상반된 원함 앞에 그래도 존중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막 이래야 착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착하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나의 원함이 아니라 그의 원함에 내가 따라가는 거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착함이 누구에게는요, 이걸 나에게 부탁했던 사람에겐 엄청난 위로가 된다는 말이죠.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위로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존중받고 내가 높아지고 이걸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의 소박한 그분의 행복을 위하여, 그분의 원함을 위하여 뭐가 됐으면 그분께 착한 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그분에게 내어드려서 그분을 위로하고, 내 물질을 내어드려 그분을 위로하고, 내 재능을 내어드려 그분을 위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아니라 그분을 위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삶은 예수님의 공생에 빼곡히 채워져 있잖아요.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날 위해서 일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이제 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로하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제 나귀 새끼 내어드릴게요. 예수님, 예수님을 위해서 처음 보는 마을에 들어가서 나귀 새끼 풀어갖고 올게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원함을 위해서 기꺼이 움직일게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이면 안 될까요?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난 이것에 조금 더 마음을 담아서 성도의 착함이 예수님께 기쁨이요, 위로요, 그분의 만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안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는 진짜 먼저 착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원하는 작은 행복을 위해, 작은 위로를 위해 이제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작은 것 가지고 그분께 위로가 되기 위해서, 그분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이런 모습. 여러분, 예수님을 위로하는 자, 전 여러분의 인생의 타이틀에 이거 하나 붙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위로하는 사람. 여러분, 이 새벽에도 여기까지 나왔을 때 이게 예수님께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교회는 왜 또 40일을 하나 모르겠어? 오늘 빠지면 저 바깥에다 이름을 못 새기잖아. 그냥 힘들어 죽겠네 그냥. 이러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잠을 좀 줄여서 벌떡 일어나는 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기쁨이 된다니, 나 그러고 싶어. 예수님께 위로되고 싶어. 예수님께 좀 더 따뜻함이 되고 싶어. 그분을 위해 나를 내어드리는 나귀 주인같이, 제자들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길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거다. 그런 위로들이 있기에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확장해 봅시다. 예수님에게 위로가 될 뿐 아니라 때로는 목사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이런 거 어때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편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아내가 돼보는 거, 아내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남편이 돼보는 거, 부모님에게 위로가 되는 자녀가 돼보는 건 어떠세요? 자녀에게 참 위로요 든든함이 되는 그런 부모가 돼보는 건, 나의 원함에 그들을 맞춰가는 게 아니라요,
그들의 원함에 나를 내어줘가며 착함으로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아멘. 힘을 냅시다, 여러분. 지금 저를 위로하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목사를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어떤 집회를 갔다가요, 우리 꼭 청년인데 권사님 같은 애들이 있어요. 여자 청년인데 하고 한없이 고개를, 이게 표정이 그냥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다 받아줄 거예요. 그냥 권사님 같은 내공을 가진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건 설교자가 위로를 받아요.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어떨 땐 나의 원함은 나에게 은혜를 주란 말이다. 맞아요. 그러려고 저도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목사님 괜찮아요, 얼마든지 저는 은혜 받고 있고요, 목사님 이 시간에 저에게는 행복해요, 그렇게 목사를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괜찮다니까요. 전사님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장로님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늘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늘 앞에서 꼿꼿하게 신앙생활 하신데 장로님 제가 장로님 위로해 드릴게요. 크고 어마어마하잖아. 그냥 새끼 낙이면 된다니까요. 새끼 나귀가 어떨 땐 바카스 안병이 되는 거고, 새끼 나귀가 어떨 땐 가나 초콜릿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목사님 사랑해요, 장로님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잖아요. 원래 남편은 참 힘든 존재인데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고 내가 나귀 새끼 주인이 될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가나 초콜릿에다 쓰는 거죠.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써서 툭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뭘 이런 걸 준비했어. 그런데 여러분, 그걸 회사 가서 나눠 먹을까요, 혼자 먹을까요? 여러분, 그건 차에다 놓고 혼자 먹게 돼 있어요. 그걸 나눠 먹으면 인간이 아니죠. 여러분, 그 위로는 누가 누리고 싶은 거예요? 오롯이 내가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누구랑,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그 새끼 나귀는 온전히 예수님이 자기가 누리시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 그들의 애씀을 자기가 오롯이 누리는. 난 여러분이 오늘 제자들 같이, 나귀 새끼 주인같이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예수님의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위로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그 모습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찾을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삶에서 풀어지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스가랴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에 말씀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 쭉 새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삶이 말씀으로 풀이되는, 말씀으로 주속되는 인생을 사셨다 그랬어요. 난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의 성격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다 오늘 하루는 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에게 착하기를 결심하면 아멘, 아내에게 착하기를 결심하면 아멘, 자녀에게 착하기를 결심하는 부모님들 아멘, 예, 부모에게 착하길 원하는 자녀들 아멘. 오늘 부모님께 보일러가 아니라 전화라도 한번 드리고요, 남편에게 고맙고 사랑합니다 문자 하나 써주고, 왠지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고, 평상시 한 번도 안 해봤겠지만 그냥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한번 안아주면서, 여보 늘 고마워요, 고마워? 이렇게 하지 말고 고마워요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뭐라고요? 그게 다 새끼 낙이라고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도 위로받고 싶었어요. 예수님도 존중받고 싶었어요. 예수님도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고, 예수님도 환호받고 싶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럴 줄인데 우리는 오죽하겠냐고요. 우리도 다 뭐 하고 싶어요? 다 사랑받고 싶어요. 다 위로받고 싶어요. 다 존중받고 싶어요. 다 잘한다고 칭찬받고 싶어요. 당신이 진짜 최고예요, 호산나 같은 고백을 우리도 다 듣고 싶어요. 우리도 다 그런 존재라고요.
그러면 오늘 서로 간에 이런 사랑과 존중과 인정과 위로가 이 안에서 막 오고 간다면, 그러면 얼마나 위로받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행복이 될까? 안 그래도 인생이 광야길 같고, 안 그래도 인생이 예루살렘 입성 같은 참 무거운 길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된다면 아주 그래도 오늘 하루를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적용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으로 풀어지기를,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기록되어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를 위로하면서 아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위로받길 원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위로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위로하는.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고 끝낼게요. 드디어 끝입니다, 여러분. 우와! 끝날 때가 됐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잘 읽었는데 너무 진지해. 사람이 너무 진지해. 이건 톤을 좀 밝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읽어요. 다시. 맞다. 이렇게 하면 지적질이죠. 위로했어야 되는데. 잘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하는 게 무거운 게 아니고,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조금 더 밝고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 여러분이 냉수 한 그릇 주는 인생 되겠다. 이거 되게 작은 거잖아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께는 진짜 상 받을 일이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은 위로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작은 위로의 그 가치를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 작은 냉수 한 그릇 작은 자에게 주는 그 모습을 상 받을 일이야, 귀한 인생이야,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